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1일 오늘 사순절기 두 번째 주일 아침이며 3일절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주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강화 18장인데 그 강화를 마치셨고 갈릴리 지역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역에 들어가셨다고 1절에 나옵니다. 유대 지역에는 예루살렘이 있으므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장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중에도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긍휼한 마음으로 치유하십니다. 자, 3절에서 9절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신명기 24장 1절의 근거에 이혼에 대한 질문을 3절에 보면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산상설교에서 이혼에 대해 가르치신 예수님을 요한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려고 질문을 던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고 아내와 이혼하고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 아내를 취한 문제를 지적한 것을 계기로 체포되고 처형당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께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신 관계를 나눌 수 없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시며 결혼에 대한 첫 명령을 소개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너희는 읽지 못했느냐는 지식이 많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해 질문을 했으나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7절을 사용해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본래 처음부터는 8절에 나오는 완악한 마음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반영된 시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남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여자를 강조하십니다. 남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여자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결혼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부 다처제나 또 동성 간 결혼은 창조주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기가 신명기보다 더 권위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창세기의 본문을 인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4장 1절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에 주어진 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므로 신명기의 가르침을 손대지 않으면서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창세기로 가르치십니다. 부부의 하나됨은 결혼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육체를 이룬다는 표현에는 부부의 연합이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부모 공경은 5번째 계명으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부부는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결혼의 초점이 부부의 하나됨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이 한 육체를 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인간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죠. 이런 점에서 분류는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육체가 된 이상 분리되는 것은 육체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음이 완악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의 백성이며 땅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결혼과 이혼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육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여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해석에 반대한 바리새인들은 한 육체를 강조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혼이 불가하다면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보내라고 명령했는지 묻습니다. 7절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이혼의 근거로 삼았고 이 말씀의 기초에 이혼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문장 앞부분에 두고서 자신들은 모세의 명령을 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명령했다고 표현했으나 예수님은 허락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이죠.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4절에 이어서 처음부터를 반복하시면서 본래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음행 외의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바로 간음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0절에서 12절 석절은 하늘나라를 위한 고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엄격한 잣대는 제자들의 오해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이혼이 그렇게 어렵다면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10절에 보면 말합니다. 예수님은 독신으로 사는 것은 주어진 사람들에 해당된다라고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결혼은 규범이고 독신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진 예외적인 은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보다 더 큰 가치인 하늘나라를 위해 결혼하지를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고자는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선천적으로 성기능이 없는 남자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만든 고자는 어떤 문제 또는 사람들에 의해 성기능이 불가능해진 남자입니다.
셋째로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된 고자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해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범주를 언급하신 후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하늘나라를 위한 고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해 결혼이라는 중요한 것을 희생할 사람이 있겠지만 이 은사는 모든 제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단체가 결혼이든 독신이든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죽고 나서 재혼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의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한 고자는 은유적으로 제자의 삶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나 최고의 가치는 결혼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주회는 마치고 이어서 함께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과 긍휼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베레아 지역으로 향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당시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3절이죠. 다시 말해 남자가 아내에게 실증이 나거나 성격 차이와 같은 사소한 이유로 결혼생활을 그만둘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혼이 훨씬 더 쉽게 여겨지고 결혼의 신성함이란 말은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TV 프로그램들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가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율법 속에서 약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의 보호관찰 제도가 범죄자를 무조건 격리하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모세의 이혼 규정은 인간의 완악함 가운데서 약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속에 숨겨진 이 긍휼과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전에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그들의 허를 찌르십니다. 5절 말씀이죠. 본질적으로 너희는 말씀을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결혼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적 관계이기에 사람이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모세 율법을 들어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셨습니까? 7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8절 말씀이죠. 이혼 증서는 죄로 인해 굳어진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냥 버려질 수 있는 여성을 보호하시려는 최소한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 창조의 원리를 재확인하시며 단 하나의 예외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여기서 음행이란 성적 불륜과 일탈을 포함하며 언약을 파기하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성경은 무과실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혼이 허용되는 상황이라 해도 그리스도인 부부는 관계 회복에 필요한 모든 희생과 노력을 감수하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에 빠져 그렇다면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까? 10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독신이 특별한 선택된 사람이 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음하는 자는 받을지어다.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결혼이든 독신이든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은혜의 울타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이라는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가정을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용서와 희생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깊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인내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김진우 목사님이 쓴 종의 복음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리 문호였던 레프 톨스토이는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싸움터에 나가려는가?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가려는가? 2번 기도하라. 결혼을 하려는가? 3번 기도하라. 결혼을 쉽게 물을 수도 갈라설 수도 없는 줄 알고 신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언약을 지켜내야 합니다. 두 사람을 만드신 분도 짝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생활을 누리면서 모든 것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셨다라는 확신입니다.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인내하고 참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던 한 집사님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에 찬양을 채워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남편도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문제를 보는 집사님의 시각을 변화시켰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시작하면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원망과 불평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눈물의 시각으로 바뀝니다. 아멘. 자, 은혜되는 마지막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이렇게 또 3월의 첫날이고 3일절 아침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부부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임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유지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모든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책에 나오는 이 집사님처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11시에 나오셔서 함께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